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영광을 수여받으셨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뭘 받았는가? 이게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나간 후에는 어, 즉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이로 인해서 지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이 전체를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모든 악정 고토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리고 단 것이 그리고 고진감래된 쓴 것이 다 가고 이제는 단 것이 오는 그 지점까지 간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그 지점에 가 있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것,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 제사장에게 넘겨진 것, 채찍질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채찍질 당할 때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 정도의 어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두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영광으로 여기는 이 모든 수욕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공통적인 가치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받는 고난과 그 삶의 무거움, 짐, 때때로 따라오는 고통,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당하는 대가죠. 일종의.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주어지지 않죠. 나에게 이런 것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을 질자에게 놓고 하십니다. 해볼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무작위로 모든 자들에게 그냥 흩어 뿌려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지겠다고 결정하는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선택할 자는 영광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지 못할 자들은 그냥 회피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쓸모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것을 즐기는 그런 고약한 그런 주인이 아니시고요. 그런 고약한 왕이 아니시죠.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 주어져야 할 때 하나님의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당연히 그 뒤에 올 좋은 것들이 사라지겠죠. 불가피한 길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맺게 될 결과들 대단히 선한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영광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고난이 있다고 그것을 회피해 갈 때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가?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 그 불가피한 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은 그 반드시 가야 될 길을 피한다는 얘기인데 그 길을 우회해서 정상적인 목표로 갈 수 있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을 피해서 만약에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잖아요. 세상 신들은 우상들은 특별히 인간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이 엔조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걸 좋아하죠. 그리고 짐승의 그 고통당하는 것, 그 피해 제사들을 즐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즐기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희생의 제사들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조우하고 대면하고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과정 가운데 불가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하셔야 되기에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미리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미리 그 복된 것을 누리는 것처럼 아직도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마치 값을 치른 것처럼 짐승의 제사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그 짐승의 제사의 그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지불된 그 외상값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값이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것들이죠. 충분한 값이 아닙니다. 짐승의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는 수천 년간 어떤 외상값을 지불하시면서도 급히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데 누가 외상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고 싶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현금이 없는데 지불할 돈이 없는데 당장에 써야 될 어떤 그런 필요는 무엇인가요? 생존을 위한 것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꼭 생존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없을 때는 뭐 카드라도 구워서 외상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불할 때 지불하더라도 오늘 사치를 하느라고 미리 외상을 하지는 않죠. 뭐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조차도 원하셨던 것이 우리죠, 우리.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고통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실 모든 영광도 나누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죠. 이거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불가피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그 깊은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작은 자들로 보이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에 딸려가던 자들이잖아요. 세상과 함께 흘러가던 자들이고 그것을 역류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를 주시죠. 때로는 우리를 견인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이 일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지점에 가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 갈 테니 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유예된 거죠. 보류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바울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상태 이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죽음을 즐거워하고 엔조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자체가 우리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죽음은 주님을 밝히 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을 보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데 더 익숙한 그런 몸이죠. 항상 우리를 주님께 가게 하기보다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도 없는 약한 육체.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이게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그 개인적인 바람들이었죠. 그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희들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 사명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이후에 올 것보다 훨씬 못한데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지금 머물게 하시고 지금 즉시 가장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기가 될 때까지 보류하시는 특별한 그리고 각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이죠. 이게 유물론자들이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집 좋지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죠. 잘 먹자. 편안하게 살자. 전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든 오래오래 잘 사는 것, 이 땅에 있을 때 복지를 누리는 것, 무가치한 일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쩌면 동지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하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이 군인들이 전우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그 서로에 대한 연대감이죠. 연대감. 전쟁터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듯 이렇게 날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를 향해서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는데 그 고개를 누가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을 때부터. 그때부터 고개를 내밀고 적과 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다 다른 각자였다가 우리가 한 몸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에 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사로운 개인적인 안위들을 그제서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귀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애정, 교회의 의미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의 건강의 그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시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지체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허구한 날 비판하고 고깝게 보이고 심지어 밉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대단히 이기적인 그 방향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계명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깊이 연대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런 이해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한면에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볼 일이죠. 애써야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 뭔가를 기록을 잘 안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이렇게 가이드를 조금 주셨거든요. 뭐 완성된 것은 아닌데 그것에 따라서 한번 저도 이게 이 묵상한 것들을 기록해 봤는데 그 우리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조금 기록해 보고 이것들을 하루 종일 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영성 일기도 기록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또 우리 지체들과 같이 나누고 또 주님 따라가지 못한 영역들이 발견될 때 서로 기도 부탁하고 또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해 나갈 텐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봤는데 이게 아 한동안 이게 끊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 때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런 영성 일기 같은 것도 쓰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예, 이게 하도록 요청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주님을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게 되짚어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쓰고 했던 그 시점쯤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은사하고 좀 다른 건데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초월적인 어떤 그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은사가 드러나는 일들, 어, 기도할 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은사적인 측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일기나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일을 기록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과 은밀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것은 나 개인에게 대단히 이렇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곳에는 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따라오겠지만 그 은사와 같이 딱 하나님의 목적만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이런 요소까지도 같이 동반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제 아직은 시행하지 않겠지만 다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8일인데 이것이 충분히 이제 저에게 적응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동시에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고
마땅히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마땅한 바이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을 불편과 무거움 그리고 때때로 고통과 비난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우리가 우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회되는 길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